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우리 16절에서 27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27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과 조약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라비와 브렛롯과 기란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게 쏘가서 그들과 화친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기브온 족속은 어떤 중요한 소식, 정보를 입수한 것이죠. 그 소식이 뭐냐, 정보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과 화친하지 않고 그들을 멸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마치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냐 그들이 변장을 하고 꾸미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 여행에서 왔던 사람들이냐 그들의 신과 의복과 그들이 가지고 간 모든 물품들이 다 달아서 버린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 그 음식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난 그런 모습으로 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화친을 요청했을 때 깜빡 그냥 쏘가 넘어간 것입니다. 꼼짝없이 당한 것입니다. 보니까 멀리서 온 지방의 사람들인 것, 그것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 외모에 쏘가 넘어간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쉽게 현혹이 되어서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화려한 외모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움과 추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라한 외모 때문에 그 속에 숨겨있는 영혼의 고상함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격과 실력을 보지 못하여서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여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이 지난 후에 이 기브온과 화친을 하고 계약을 맺고 난 3일이 지나서야 쏘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들이 먼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라 3일이 지나니까 금방 탄로가 난 것입니다. 바로 지척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옆에 있었던 그런 기브온 민족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땅을 이제는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건드릴 수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보호할 책임마저 생겨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한쪽에서는 기브온 족속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다라는 그런 측면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서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속아서 체결한 이 계약이 무효인가 유효인가 이것을 빨리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아서 한 그런 약속과 속아서 한 그 계약은 유효한 것입니까? 무효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법은 어떻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은, 이것은 속아서 한 계약들은 다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될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듯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그 계약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비록 속아서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화친했기 때문에 그들과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을 여러분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신 이름인지, 얼마나 큰 이름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여호와의 크신 이름으로 그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켜가시는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약속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성탄절, 임마누엘의 그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역사는 이어져서 신약에 와서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약속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애를 베푸시래. 인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우리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이 기브온 족속들과 약속한 것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계약을 속아서 했던 그 화친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행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에스를 속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의 형 에스가 받을 그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속였지 않아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잘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장자인 에스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에 이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형의 채취가 묻어나는 에스의 옷을 입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염소털을 팔에다가 붙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마치 에스인 것처럼 행동해서 그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삭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던 모든 축복들은 무효다. 내가 속아서 너에게 축복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무효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그 축복이 돌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도 속아서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 약속은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있더라도, 잘못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죠. 그래서 기브온을 살려줍니다. 기브온의 땅을 빼앗지 않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남쪽에 있던 다섯 왕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서 군대를 조직을 했죠. 연합군을 구성해서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에도 여호수아는 화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줘야 했기 때문에 이들의 다급한 요청 앞에 군대를 보내고 자신이 나아가서 여러분 기브온 족속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 다음 장인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드리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 기브온 족속의 요청이 있을 때, 다급한 요청이죠. 이 기브온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옵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더디지 마시고 빨리 속히 오셔서 도와주소서라고 할 때에 두말하지 않고 이 여호수아가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여러분 길갈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손해가 되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돕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억울한 약속이지만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가나안 5 족속들과 싸울 때에 여러분 큰 승리를 대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양아 머물러라 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난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게 하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할 때에 여러분 승리를 주시고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정복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훨씬 더 빠르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과 이런 화친을 맺고 계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번 깨트려진 적이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유가 없이 3년 동안 연속으로 가뭄과 기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계약이 여러분 깨진 거예요. 400년 전에 이루어진 약속이었지만 여러분 누가 깨트렸냐니까 사울왕이 깨트렸어요.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여러분 공격하고 학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탐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빼앗고 기브온 족속을 물리치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 자신을 더욱더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인기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여러분 죽이고 학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 땅에 기근을 주시고 그 땅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계약이 파기됐던 그 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는데 사울 왕에게 속한 사람들, 그 자손이죠. 그 자손 7명이 목을 매달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 여러분 가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들은 그대로 유효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고 우리가 행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속아서 계약을 하고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속임수를 쓴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으로 삼은 거예요. 대대로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패고 여러분 물을 깃고 그렇게 하는 허드렛 일을 하고, 여러분 그 천한 일들을 이 기브온 족속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기브온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 종이 되는 일에 그들은 다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본 족속들도 지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사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가 있고 약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에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하찮은 일을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아론의 계열의 일부가 되어져서 여러분 성전을 수종드는,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잖아요. 남쪽 유대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고 기브온 사람들도 여러분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때에도 이 기브온 족속은요, 그 바벨론 땅에서 살면 되는데 여러분, 이들도 같이 돌아옵니다. 자신들도, 기브온 민족들도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일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러분 참여하고 이스라엘 위하여 수고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도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 비록 속여서 화친을 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에 유익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든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장에서 또 우리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기브온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 민족은 이방 민족이었죠. 가나안의 7족속 중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남았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수용되는 민족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기브온 민족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기생이었던 라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 라합이 구원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여리고의 여성이었고 여러분, 아름답지 못한 기생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이 여인이 위험을 각오하고 가나안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때 이 여인에게 구원이 임하였고, 구원이 임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귀한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라합인데, 여러분 기브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브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족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7족속에 포함된 자들이고 다 멸망을 받아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종이 되자. 이스라엘 족속의 종이 되고자 나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넙죽 엎드리지 않습니까? 체면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하게 여러분 거지 행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패는 일이면 어떻고 물을 깃는 일이면 어떻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와 화친하자고 그렇게 나오는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이들은 단지 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옳았어요. 그들이 비천하고 그들이 비굴하고 그들이 거지 행색을 하고 그들이 속여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친을 맺고자 한 것은 여러분 옳은 일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야 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겠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종이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면이고 속임수고 가릴 것 없이 그들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이죠.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하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다음은 우리 차례인데 우리도 멸망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겠으며 그들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더 힘을 강하게 만들고 그 힘을 규합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기브온 족속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화친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의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결사적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을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수로보닉의 여성이 저는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수로보닉의 여성이 어떤 여성입니까?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딸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아주 야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방 족속이니까 개 취급을 한 것이죠. 자녀에게 줄 떡을 너희들에게, 개들에게 어떻게 주느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을 당하면 어떠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면. 그래서 이 여성이 한 말이, 주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종 취급을 받아도 좋고 개 취급 받아도 좋고 어떤 상황이든 좋고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전향하고 이스라엘 편으로 전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비굴하고 비천하고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행한 이 모습은 정말 지혜롭고 옳은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은요, 단지 지금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의 입장에서도, 이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도 이런 선택을 내리는 것이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평생토록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종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부족들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었고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분노해서 일어나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을 치고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편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만 있다면 종이 되어도 좋고 나무를 해도 좋고 물을 길어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해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께 항복하겠다,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또 한쪽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이전의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위를 포기하고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포기하고 내가 누렸던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는 여러분 작별인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집에서 쫓겨난 것을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제가 어릴 때에 한 아버지가 낫을 들고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제 친구를 끌고 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낫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가서 얼마나 맞았을까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한 달이 안 돼서 교통사고로 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한 푼의 유산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자인데 너는 네 아버지가 있으니까 네 아버지한테 받아라. 다른 자식들은 다 여러분 물질을 남기면서도 그 자식은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한쪽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본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배신자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할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허입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드는 그 귀한 일에 이들이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잠시 있을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기업을 추구하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 기업을 얻어 누릴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믿고 결단하여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없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적대합니다. 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각오를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각오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멸망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여러분 살겠다고 이스라엘 편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 한순간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기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조롱을 당해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마음을 다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그 작은 것, 세상의 그 유익의 작은 것, 그것 때문에 연연하고 급급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인생들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것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 있는 자들이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도 그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약속이라 할지라도 손해보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처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